계속해서 잠언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특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반복되고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잠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우선 명철, 지혜, 지식, 이것은 의인화된 표현으로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명철, 지식, 지혜는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꾸법을 이용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악한 자와 의인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떤 삶이 의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예가 잘 없어요. 왜 그럴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들이 좋은 어떤 금쟁반에 아로새긴 금쟁반에 금사와 같은 굉장히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다 튕겨낸다는 거죠. 이 죄의 본성들이 나에게 좀 거슬리는 말, 기분 나쁜 말, 또 나의 문제점들 지적하는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또 이런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입이요. 입, 말, 입술 이런 표현으로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들을 쏟아내야 된다. 지혜로운 말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기 소욕을 따라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남을 헤아릴 줄 아는 말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재직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 당회와 재직회와의 그 관계, 즉 당회가 이끌어가는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하면 재직회는 또 의견들을 제시하고 받는 자리죠. 이런 자리들이 우리 안에 어떤 소통의 장이 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소욕을 따라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데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듣기 싫다고 해서 이렇게 회의장을 떠나고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직회가 제가 듣기로는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왕 오셨으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이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난상 토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 없이 그냥 방향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맞아서 잘 진행되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교회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재직회가 자기에게 맞게만 흘러가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입장만 대변해서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직회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한 권리도 있어요. 자기가 발언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소욕을 따르는 자,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 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재직회예요. 또 당회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의결 기구이기도 하지만 또 장로님들 각자의 의견들이 있고 목회자의 의견들이 있고, 그런데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율하고 또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자리죠. 교회에는 이토록 말을 사용하는 회들이 있고 말을 사용해야 또 모임이 진행이 되고, 이 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맺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내 이야기가 아니라 회중의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인지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저거 되게 불편했는데 저런 것 좀 개선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화제가 되면 재직회는 굉장히 건설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또 최고 의결기관의 당회원으로서 그것을 듣고 아,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지만 미련한 자의 이야기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감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감대예요. 성도들의 공감대를 어느 만큼 헤아려주고 만들어낼 수 있느냐,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공감대를 얼만큼 형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남의 이야기하는 것,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 미련한 자의 입술이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별미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별미 같은 것들이 내 뱃속에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말을 해보면 그게 달콤해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리고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 남의 흉보고 욕하면 이것이 별미 같아서 이 안으로 쑥 들어간대.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제가 이 완주에 와서 참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먹기만 하면 뱃속까지 그냥 쏙 내려앉고 또 이 속도 편하고 별식 같아요. 그런데 남의 말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별식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멸망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특히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보면 17절, 18절, 19절 같은 말씀이죠.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그랬어요. 송사가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가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이 또 그 사정을 얘기해요. 근데 또 달라요. 상반돼요. 그게 송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송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 말이 옳은가 보다. 저 상대자가 나쁜 사람이네. 판단했다가 나중에 그 상대자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뒤집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송사에 휘말릴 필요가 없고 정확한 판단이 서야 돼요. 그리고 어느 쪽에서도 편들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그 개인이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본이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것을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얘기한 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엽게 한 일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들의 마음을 푸는 건 그 빗장을 걸어 잠근, 그러니까 그 견고한 성읍이 문을 걸어 잠그면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간이 약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다만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그 두 사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것은 누가 먼저 와서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 말이 맞거니 나랑 친하니까 이 사람 말이 맞거니 이런 식의 판단은 오히려 패망을 불러오고 멸망을 가져온다. 그것이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야 돼요. 그 뭐예요? 화해자, 중보자, 중재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그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처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뭐 화를 낸 사람이건 또
화를 당한 사람이건 똑같아요. 뭐 화내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화내는 사람도 위로하고 또 그 상대자도 위로해주고 그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을 만지셔서 돌이키게 하고 바르게 서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스탠스를, 우리의 자세를 잘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냥 물리적인 현상만 보면 이 깊은 바다의 특성은 깨끗해요. 그리고 아주 냉철합니다. 차갑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필요에 의해서 솟구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뭐 어떤 수단, 도구를 써서 아무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아는 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분이 장로가 되기는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참 장로가 안 돼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해도 안 돼요. 직책을 8가지나 줬는데도 안 돼요. 그분이 열심히 일할 제목이기는 한데 계속해서 직책을 주려고 해도 직책을 많이 주고 드러나게 하는데도 표가 안 나와요. 이유가 있어. 말에 조심스럽지 않아서. 말을 함부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사연을 듣지 못했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느낌에 말에 조심성을 가졌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그냥 그분만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걸. 일관되지 않은, 그 말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안 뽑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장로님으로 피선이 되셔서 잘 아주 봉사하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계셔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는 하나 깨닫기 전에는 오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것은 명철한 자들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난다니까요. 또 명철한 자들은 말로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해요. 드러내 보이기를 꺼려하고. 어제 저희가 우리 전북에서 그 재난지원금 이렇게 신청하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보산길은 저쪽에 주공 아파트 근처에 있는 노인정인가요? 거기로 가면 된다. 마을회관인가? 그쪽으로 가면 된다 해서 갔어요. 네 식구 각 1인당 10만 원씩 카드를 주더라고요. 뭘 할까? 우리는 항상 뭐가 생기면 이걸로 뭘 할까? 이걸 고민을 해요. 그걸 해보자. 쌀 모으기 하는데 당신 한 포, 나 한 포, 충건이 한 포, 희진이 한 포, 그러면 12만 원이니까 그 카드 넣고 2만 원을 봉투에 더 넣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삭죽기 헌금에다 넣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쌀 4포, 그러니까 10kg 아니 10kg짜리 쌀 4개 뭐 이렇게 쓰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내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요. 제가 명철한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명철한 자들은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첫 열매, 여름에 거두는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맥주감사절을 보냈잖아요. 이 맥주감사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절기는 감사의 절기로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내야 되는 날들이고, 그런데 이런 날에 꼭 감사할 것이 없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수확이 얼마나 아까운 줄 아세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 뒷마당에다 이제 토마토를 길러봤는데요.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적은 것이고 또. 그런데 그 적은 것, 그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기는 은혜와 복의 시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정말 내 안에 너무나도 강팍해서 드릴 감사가 없는 그 순간에도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잠언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가 아니네요. 제가 말하는 금요일 토요일 말씀을 나누다가 이 감사를 찾아야 돼요. 주일날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찾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감자를 수확해갖고 저희 집에 오셔갖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첫 수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이 수확이 잘 된다는 거예요. 뭐 목사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이 첫 수확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 이것들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모습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요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언제 심어서 언제 딱 이렇게 시시각각 다 달라요. 예전에는 그 하우스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딱 시기가 거의 정해져 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하우스에서 시기와 상관없이 사시사철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로 하기보다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도드라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미련한 자들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다툼을 일으키고 또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보면 뇌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뇌물로 그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들이고 또 교만하고 또 오늘 성경에는 13절에 사연을 듣기도 전에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소욕을 따르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만 좋아하고 또 섣불리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혜롭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악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수단으로 사람이 도드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 가정을 돌아보면서 신방하고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다 보면 여러 이야기를 들어요. 그 중에서 사람의 이야기들도 다 들어요. 특히 좋은 이야기들, 목사님 앞에서 누구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들은 다 들어요. 이분은 어떻고 저분은 어떻고 이분이 참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 제가 자주 들어요. 근데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들이 나중에 반영이 되고 그런 사람이 선출이 되고 그런 사람이 또 중직자가 되고 또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래요. 이건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방법, 전화 걸고 해서 나 좀 뽑아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서 또 회중이 있는 데서 어떤 내가 똑똑한 체하고 난체하고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입술로, 지혜로운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4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깊은 물은요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마음을 헤아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른다 그랬어요. 그 원리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솟구쳐 흐르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부자의 재물이라고 표현해서 11절에는 10절과 11절이 대꾸를 이루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서 여기는 사람과 여기서는 부자의 재물, 부자가 재물을 의지하듯 뭔가 재물이 아니래도 어떤 세상적인 학식, 지식, 경험, 또 여러 가지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자기의 견고한 성읍으로 삼잖아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야.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는 이는 안전함을 얻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부자의 재물은 그것을 견고한 성읍으로 삼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높은 성벽같이 여기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패망을 불러오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어요.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매번 나와요. 벌써 두 번째 등장하는 말씀인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표현은요, 교만과 이 겸손은 이 한 끗 차이예요. 진짜 말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인데 거슬리게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을 존중해서 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목적은 같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표현에 있어서 달라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정중하게 공격이에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정중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난잡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인격 모독까지 해가면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권자들은 어느 사람을 선택하냐면 정중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뭐 국회의원 선거든 대선이든 뭐 지방선거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같아도 이렇게 유권자의 입장이 많이 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막말하는 사람들 뽑고 싶은 생각이 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러하죠. 여러분 세상은 온갖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막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용인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아주 해악을 끼친다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건전한 그룹이에요. 그래도 뭔가 아는 그룹이에요. 그런데에서 세상이 말하는 막말로 표현하는 것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유익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하게 만드시는 건데 이것이 내 마음의 소욕과 섞여버리면 불건전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특히 18장에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말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의 삶보다 지혜로운 자의 삶, 또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겸손해 가시는 또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이 말씀들과 좀 구별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믿음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표현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자는 간절한 거예요. 가난한 만큼 필요한 것이 많은 만큼 간절한 것으로 구하게 되어 있지만 부자는 그냥 살아가면서 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잘 없다 보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간절함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 또 재산 다 내려놓고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고 구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돼요. 그것이 가난한 자의 입장이에요. 이런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라요. 또 특별히 우리 교인으로서의 말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판결을 굳게 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이런 여러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남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해 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